오늘은 40과입니다. 40과. 제목은 정신 치유를 위한 구분. 본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자,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6장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이 말은 반드시 감사하게 해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응답을 해 주시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세 가지로 오죠. 처음에는 yes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주는 응답이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아직 응답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리고 또 안 돼. 주면 안 되는 응답도 있죠.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안 주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 주시기 때문에 7절 보면 우리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켜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과 생각을 더욱 지켜라.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정신 치유를 위한 구분이기 때문에 구분이죠. 정신 치유를 잘 이렇게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신 문제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통제 불가능자. 통제 불가능.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15장 1절에서 28절 또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통제 불가능한 자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21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나이다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절한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딸은 낳을 수가 없겠구나.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3절 보니까 근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웬만하면 예수님이 바로 반응을 할 텐데 한마디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그 말이죠.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관심이 없구나 저 여자에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 여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24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치유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갈 텐데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가지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자, 26절 보세요. 예수님 한술 더 뜹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를 지금 무슨 취급하는 겁니까? 개 취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까지도 지금 이 이방인 여자를 개 취급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만 주어야 될 그 축복을, 그 떡을 그걸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이씨 이러고 갈 수도 있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지혜롭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 개입니다. 맞아요. 나 개 취급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말이죠. 여기 2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오니라. 자, 믿음이 크도다는 말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딸은 고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완전 결론 내는 거야. 다른 누가 얼마나 그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얼마나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라고 결단하고 절대 가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봤겠죠. 네 소원대로 될지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렇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끝까지 강청하는 그 믿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오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마가복음 5장을 또 보겠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자, 흉악히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절대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렇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귀신들이 주로 어디 많이 있다고요? 무덤에 많이 있죠. 공동묘지. 왜? 무덤에 가면 제사 지내주고, 그렇죠. 뭐 술도 주고,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을 자기 조상으로 알고, 또 친척으로 알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곳에 가서 이제 대접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많이 있죠. 예수를 만나니라.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리. 얼마나 포악한 귀신이 들어갔는지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됐죠.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통제할 수 없는 두 경우입니다. 이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죠. 5절 보겠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가 어린아이들 놀 때 보면 소리 꽉꽉 지르는 애들 있죠. 100% 우상숭배 집안이고, 그 다음에 소리를 안 내는 아이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거나 오버하거나 너무 못 미치는 거 반드시 우상숭배입니다. 너무 양극단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어린아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그 사람의 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자해하고 타해하는 거죠, 이 사탄이. 나중에는 이제 자살하기도 하고 타살도 시키는 겁니다. 귀신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되. 예수를 알아보죠. 누군지 알고 있죠.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죠. 사탄은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사탄이 많은 사람을 괴롭힌다. 우리도 사탄을 괴롭혀야 됩니다. 사탄을 괴롭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사탄을 결박하고 말씀운동 펴고 전도운동 제자운동 펴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죠. 사탄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다른 건 절대 사탄이 괴롭히질 않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탄이 괴롭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병방시장 저쪽에 그 병점에 갔을 때 무당집에 가가지고 찐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막 벌벌 떨면서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게 만들죠. 그 상처를 줘가지고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여튼 사탄이 들어간 곳에는 그게 전부 다 더럽게 만들죠. 자, 9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군대 귀신, 떼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뭐라 그래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그러니까 사탄 귀신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더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그러는 거죠. 그 지방이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역이니까 귀신이 그 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을 대접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지역이니까, 거라사 지역이. 그러니까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를 방목해서 키웠죠. 12절 또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또 귀신도 예수님에게 또 기도하여 가로되, 간절히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사탄 귀신은 어떤 몸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 짐승 속에 들어가는 것, 그 귀신의 소원이죠. 그래서 무당 속에 들어가서 무당의 몸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짓을 다 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13절 허락하신대. 절대 주권자죠. 예수님이 허락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렇죠. 2,000마리 넘는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14절 봅시다. 우리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이제 귀신 쫓아내고 돼지들이 바다에서 몰사하는 걸 보고 사람들한테 읍내에 들어가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돼지 2,000마리 손해봤죠. 예. 왠지 그거를 보게 되면 야, 이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들렸다는 자가 고쳐졌네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죠.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허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온전한 자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서 집안 식구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해라 그 말이죠.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겠죠. 원래 이 청년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살다가 귀신이 붙잡아서 공동묘지로 거라사 지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늘 사탄에게 잡히면 사탄이 데리고 가는 그 지정된 곳이 늘 있죠. 그곳에 가면 여지없이 또 그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통제 불가한 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큰 두 번째에서 귀신 들린 자, 이제는 어떤 귀신 들어갔느냐? 점치는 귀신, 그렇죠? 점치는 귀신이 들린 자. 예. 이런 자는 점을 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병을 앓다가 이제 무당이 되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이제 무속인들, 점술인들, 그렇죠? 법사, 박수 이런 이제 무당들은 신병이라는 과정을 앓죠. 이거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신으로. 우상숭배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숭배?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있고, 이거는 완전 귀신을 다이렉트로 섬기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빌고, 절하고, 점치고, 굿하고, 그렇죠. 이런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무당 집안, 신으로 섬기는 집안, 이런 집안, 그렇죠. 또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 빌고 절하고 점치고, 또 제대로 불교 집안. 이거는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과 그 여자하고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고 그 여자 사귀었으니까 귀신이 빌고 절하고 굿한 만큼, 우상숭배한 만큼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과 그 여자하고 사귀어서 신병을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뭐가 돼요? 무당이 되는 거죠. 날짜 잡아가지고 신굿을 해서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병이 뭐냐? 불신자 6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날짜를 정해서 신엄마, 신아버지를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 굿땅에 가서 이제 신굿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집안은 3, 4대 아주 완전 박살나는 거죠. 귀신 들린 자,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어서 3, 4대까지니까 3, 4대 무당이 나오죠. 한 대 걸러서라도 무당이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이거 이제 물론 가문 문제입니다. 가문 문제, 이제 가정, 본인에게까지 이거 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한 집에서 한 사람은 무당이 나온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다 이 무당 가문. 19장 8절에서 20절은 뭡니까?
점술책들, 뭐 이런 역학, 철학 책들을 팔았는데 은 얼마나치? 은 5만 원어치나 되더라. 5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무속인 책, 뭐 역술, 점술 책들을 갖다가 불에 태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점천인 귀신이 들어갔죠. 이거는 여자에게 점천인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족식계 무당 그러죠. 점천인 귀신 들어갔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11절은 뭡니까? 박수무당이죠. 박수. 보시죠. 반드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무당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표시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표시 없는 환자. 이 표시 없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평소에는 이게 숨겨져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편안하고 일상 때는 이게 숨겨져 있다가 언제 드러나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렇죠? 너무 기분이 들뜰 때, 좋을 때, 환경에는 너무 좋을 때, 기분이 업됐을 때, 아니면 너무 저기압일 때, 그렇죠? 그리고 사건 당하거나 사고가 당하거나 어떤 위기 때, 그렇죠? 또 심한 갈등 때 이게 이제 표시 없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종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자. 이거는 뭡니까? 늘 어떤 자 특징이 눌려 있는 자. 늘 눌려 있는 자.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늘 불안, 어떤 두려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늘 무거워요. 어떤 이제 결과 이제 우울증까지 되는 거죠. 우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굉장히 또 늘 부정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 여기 이제 표시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노이로제 환자라고 그러죠. 신경성 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깊어지면 성격 장애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 표시 없는 자. 그래서 종류를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하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5.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이런 사람이죠. 분쟁이 끊이질 않고 분열하고 싸우고 쟁투하고 그렇죠. 그 밑에 뜨고 보면 이제 빙의까지 들어간 자. 또 어떤 신비주의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강해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 어떤 표적을 원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 4장 20절에서 27절. 여기는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가 나오냐 하면 마음이 허망하다. 뭐가 마음이 허해요. 뭐 채우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허해. 18절에 무지하고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 있어. 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희노애락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이 그냥 아주 무지한 데다가 마음이 굳어 있죠. 무반응. 늘 기쁘거나 즐겁거나 뭐 기분 나쁘고 이런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19절. 여기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아야. 그렇죠. 앞에야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방탕함에 방임해버려. 될 대로 되라. 그냥 방탕 생활에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탕에 자기 자신을. 이것은 더러운 것을 행한다는 거죠. 사단이 끌려다니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건 마음대로 그냥 욕심을 행하면서 사탄의 욕심을 지가 대신 행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구습, 옛날 습관을 그대로 또 따라서 한다고 말이죠. 25절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늘 거짓말 속이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야. 26절에 분냄, 여기 표시 잘 안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제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이 표시 안 나는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평소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거나 또 기분이 업돼서 막 들떴을 때, 아주 저기압일 때, 사건 당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위기 갈등이,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는 표시 안 나는 이런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봅시다. 여기 위에 건 4번이,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염려하는 자, 근심, 걱정, 이렇게 되는 이런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표시가 안 나요.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부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이죠. 뭐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그렇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왜 나만 애매하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렇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제 믿음의 실현이죠.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터를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믿음의 시련을 잠깐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오늘 제 까똑에 우리 장수나 사모, 병점에 있는 장수나 사모가 이재천이라고 하는데 수영 아들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한테 문자를 준 거 보니까 내가 여기다 다운받아 놨어요. 보니까 이 이재천 이 친구가, 집사님 저 어제도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 발작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서 살았어요. 뒤통수는 혹이 크게 나고 작년부터 벌써 세 번째네요. 심각한데 머리에 혹도 나고 술도 안 마신 상태였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 수준인데 술을 안 마셨는데도 무당 아들이잖아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져 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가서
병원에 갔는데 눈 떠보니까 자기가. 그 왜 그런지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상숭배가 이렇게 심각한 거다 그 말이죠.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보고 마치겠어요. 네 번째 뭐냐 하면 과거 상처. 과거와 그 상처가 있었죠. 이거 대표적으로 누구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이건 뭡니까? 쌍묘의 비극이죠. 이 사람들 중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두 부부가 상의해가지고 여보 우리도 중직자니까 우리 체면이 있지. 우리도 전답을 팔아가지고 반만 갖다 냅시다. 그리고 다 팔았다고 좀 거짓말 합시다. 둘이 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알죠. 너희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영혼이 떠나가서 죽었고 조금 있다가 또 아내가 들어와서 영혼이 떠나가서 죽인 겁니다.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렇죠? 이 사람들도 과거의 상처 그게 있었죠. 중직자지만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그렇죠. 이게 뭡니까?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그렇죠? 구제를 해주는데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좀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구제를 헬라파 과부에게는 구제를 덜 해주니까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전부 다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이렇게 표시 안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마지막으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우죠. 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주일학교를 참고하라.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걸 참고하라는 얘기죠. 언제 때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지. 태아부 때. 또 뭐 있어요? 영아부. 그 다음에 유치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 이게 다 전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학 청년부. 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교사들은 이때 이걸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렇죠.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언제 이런 문제가 왔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본 문제는 창세기 몇 장 때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이죠. 그렇죠. 이걸 분석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을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초등부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은 세상께 들어가 있죠. 세상 문화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하라? 치유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치유.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초등부의 치유 메시지 잘 해주면 인생이 완전 전환점이 된다는 거야.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이 아이들은 뭡니까? 개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예. 개인 상담. 그래서 상담 치유를 해줘야 돼. 개인별로 딱 상담해가지고 치유해야 돼. 이 아이들은 세상 문화가 완전 그 다음에 성인 문화, 음란 문화 완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죠. 얘들은 사상, 벌써 이념화 되었기 때문에 영적 전투할 수 있도록 기도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예, 끝입니다. 끝.